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힘겨워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가 내 어깨를 짓누르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게도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인생의 항해를 할 적에 다양한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예기치 않았던 위험과 난관들이 속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목마르고 때로는 허기지고 때로는 컬컬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강도를 만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상실감 때문에 허탈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의 오르막길을 허덕이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슴에 묻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소망하던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절망하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길, 골고다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인생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인생길을 가야 할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시거나 절망의 골짜기로 끌고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선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대장장이와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더 좋은 연장, 꼭 필요한 연장, 더 유용하게 사용할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쇠붙이나 낡은 연장을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고 시뻘겋게 달구고 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겨 패는데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출 때까지 불에다가 집어넣고 또 망치질을 해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불로 연단하듯 연단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십자가이지만은 그러나 그 연단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연단받고 단련받고 망치질 당하는 것은 괴로운 십자가이지만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십자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과수원의 농부와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농부가 해야 할 일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농부가 볼 때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전지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농부는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합니다. 나무를 의인화시켜 봅니다. 가지가 잘려나갈 때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볼 때에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수원의 농부처럼 내 인생의 여러 가지를 잘라내는 십자가를 주실 적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하나님은 멋진 옷을 만드는 제단사와도 흡사합니다. 제단사는 아름답고 멋진 옷을 만들기 위하여서 값비싼 천을 가위로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쳐다볼 적에는 저렇게 값비싼 천을 가위질을 해서 난도질을 하다니, 자,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단사는 틀림없이 선한 목적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기 위하여 천을 가위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부흥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때론 가위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가위질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더 품이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고상한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잘 극복해내면 오늘 말씀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잘 극복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위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때로는 당금질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위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십자가를 잘 이겨내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기르는 양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겨나가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십자가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만났을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희망을 가집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했었습니다.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믿기에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인생길에서도 내 잔이 넘칠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믿음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고 그의 찬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련의 십자가 앞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찬이 넘치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 역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처절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그의 삶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처진 길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리어 찬송하며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자기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정금처럼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시련의 십자가를 졌다고 하더라도 선한 목자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어져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꿈도 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이발소에 가서 깊이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되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 다윗처럼 믿어야 할까? 욥처럼 믿어야 할까? 이발소에 가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발사보다는 더 믿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정네들은 다 이발소를 가봐서 잘 아실 겁니다.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사가 의자에다 앉혀놓고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내고 마지막에 면도를 하는데 시퍼렇게 날이 선 면도칼을 가죽 벨트에다 지지지지 하다가 저희들 목에다가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 쓱쓱 문질러 댑니다. 0.1초만 아차하면 우리의 목숨은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0.1초만 아차하면 우리의 목숨은 끝나는 목숨이요.
그런데 날 잡아먹어라 하고 내 모가지 다 맡겨놓습니다. 시퍼런 면도칼을 목을 대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이발사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감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발사를 믿는 믿음보다는 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내 목을 맡겨놓고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더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 틀림없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십자가 이후에 올 결과를 바라보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겨내면은, 고난과 시련과 당금질을 이겨내면은 틀림없이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십자가를 이겨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참고 이겨내셨는데 그것은 십자가 이후에 올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십자가 이후의 시련과 고난 이후에 올 영광과 즐거움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끝없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될 때에 우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안정감이 옵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십자가가 당시에는,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한 이후에는 평강의 열매, 샬롬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면 틀림없이 평강과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인즉, 그 결과를 바라보고 나중을 바라보고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가 창공을 이룩하려고 하면은 공기의 저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연 날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이룩하지 못합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자동차 역할밖에 못하는 게 비행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비로소 비상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센 저항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큰 십자가입니다. 이때 내 영혼이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가 내 인생의 축복의 창공을 향하여서 이룩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향하여 비상할 만큼 새롭게 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은혜와 축복의 천국으로 이륙시키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센 저항의 십자가는 내 인생을 은혜와 축복의 창공으로 이룩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고 잘 감당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역경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없이 시련 없이 고난 없이 거센 저항 없이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난관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역경과 시련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10% 정도를 사용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는 써보지도 못하고 사장시켜 놓은 채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숨어있는 잠재되어 있는 90%의 능력이 평소에는 발굴이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평소에는 이 90%의 잠재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10%만 가지고도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응되어지고 거기 길들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통과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 능력이 밖으로 솟구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 정신을 몰두하게 되어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잠재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점수를 잘 땁니다. 잠자는 사람 말고.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극심한 고통과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그때에 내 속에 들어있는 90%의 잠재 능력이 비로소 솟구쳐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그 잠재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간 내 생애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이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이 병은 고질병이라고 생각할 때에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38%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병은 고칠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암병은 치료 확률이 70%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고질병과 고칠병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점 하나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은 38%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3%의 DNA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단 3%로 인하여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숭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과 사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면 죽는 것이고 고칠 병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시련과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도리어 더 잘되고 나는 더 높이 비상하게 될 것이며 더 높이 이륙하게 될 것이고 창공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예수님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빠져나갈 길이 생길 것이야. 나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원하게 될 날이 돌아올 것이야. 나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보호를 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야. 내가 비록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다시 성공하게 될 것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야 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살아 숨쉬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도가 쉬울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해놓고 기도했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결과가 너무도 크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옳습니다. 세상에 값싸고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쁘지만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지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인생 끝입니다. 기도는 틀림없이 기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참 저는 많이 감동을 받는 말씀입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실을 보아서는 주기 싫습니다.
자격 조건을 보아서는 도저히 주기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강청하는지 그 강청함 때문에 그 소용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극복하고 소용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하여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잘 감당해내면은 그 끝은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끝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고 일평생 간증하며 감동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